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가?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이 하늘과 땅에 걸쳐있는 존재로 지으시고 이 사람 바로 위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있고 하나님은 3층 천, 즉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늘 문을 막고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처럼 이렇게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가 사실은 사탄입니다. 이런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막아서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이 하나님을 못 쳐다보게 해서 끊임없이 인간의 육을 자극해서 인간의 밑에 있는 동물, 식물, 광물을 추구하도록 자꾸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짐승화되는 과정이라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뚫고 가려면, 즉 사탄의 이 포위망을 뚫고 가려면 집중력이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적의 포위망을 뚫고 가려면 남아있는 모든 전력을 한 곳으로 모아야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왜 송곳이 뾰족한 줄 아세요? 그것은 한 곳을 집중으로 뚫기 위해서는 날카로워야 잘 뚫리기 때문에 마치 모든 힘을 날카롭고 뾰족한 한 곳으로 다 모은 것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힘이 흩어지거나 산만하게 분산되지 않고 한 곳으로 힘을 집중시킬 때 그 힘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자꾸 아래에 있는 한 절대로 이 위를 뚫고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매일매일이 생활 패턴 가운데서 패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되는 계명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매일이 생활 패턴대로 살아가면서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다른 모든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발 끊게 해주시고 내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만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그렇게 내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내 생활 패턴 가운데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활 패턴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조명으로 뭉클뭉클 쏟아나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탄의 포위망을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사탄에게 지니까 주님, 오늘도 못했습니다. 내일도 못했습니다. 맨 이런 기도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대로 사는 것은 필수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 신앙 공동체나 집회에 가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사람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이 확 휘어감지요. 관심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야 하는데 맨날 스포츠, 연애, 문학, 음악, 미술 등에만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 직업이면 해야지요. 또 취미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 몰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데 관심을 가지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나중에 패역하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시나요? 이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오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 그 사람 어디 갔느냐라고 끊임없이 사람은 모세에게 집중합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중인데 말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가 그 사람 모세입니까? 나를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이 섬기시는 교회 신앙 공동체의 목사님인가요? 아니면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 망조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하지 않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고 그 사람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없어지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초점은 하나님께만 가 있어야 합니다. 10계명의 두 번째 명령은 우상 삼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10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보이는 것 쫓아다니지 말고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예수 믿고 살면서도 말 못하는 보이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다녔다. 고린도 교회 신앙 공동체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 신앙 공동체였나요?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음란한 간음과 서로 법정 소송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서 누르고 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 때는 요만하게 만드는 것 봤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만들잖아요. 여행 다니면서 우상들 보세요. 작은 것들이 있는가? 전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큰 것 앞에서 눌리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덩치가 크면 우선은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크면 두렵고 저 우상에게 가보면 뭔가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한번 엎드려 보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은 보이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덩치가 체육만 같은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주눅이 들잖아요. 또 허우대가 크면 멋있게 봐주잖아요. 일단 사람이 작으면 가볍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조용히 감동시키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이게 위압하고 겁먹게 하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이유는 이러한 보이는 거 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눈을 감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느끼면서 보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못 보다가 만나면 꼭 껴안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들을 보면 주인을 안 보다가 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좋다고 빙글빙글 돌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는 사람들 보세요.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보통 눈을 있는 대로 크게 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계시면서 내 안을 조용히 감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보는 것에 눌리지 말고 거기에 겁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타나는 모든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중병이 들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자금이 안 돌아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때 그 보이는 것에 눌려버립니다. 그렇게 눌릴 때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보이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현실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끌어당기는 힘의 능력인 유일력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이는 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보이는 것에 꼬리를 팍 내립니다. 그것을 고양이 앞에서는 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보이는 것에 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뒷면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낄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할 때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내 안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비록 몸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이 계신 그 3층 천이 하늘의 세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 늘 하나님 앞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의 엄청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느낌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용하는 말로 기도할 때와는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현대판 우상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것이 바로 공중파인 TV와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입니다. 공중파가 뭔 줄 아시나요?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영적인 조직 폭력배들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마치 이 땅의 조직 폭력배인 21세기파, 칠성파 등과 같은 그런 파가 바로 공중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TV에서 맨 유행 말, 상식 이야기, 음란, 폭력 등이 다 나오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텔레비전을 없애버려야 하나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TV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요즘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문명 세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전혀 세상을 모르는 것도 곤란합니다. 쓸데없는 세상 가수 자기네들끼리 여러 명 나와서 이상한 몸짓하면서 노래하는 것에 채널 돌리지 말고 드라마 미니 시리즈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전혀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려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라마 미니 시리즈, 특별기획 드라마 이런 것에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라도 여인의 향기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승화시킨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공주의 남자 같은 것은 분노와 복수심을 내 속에서 충동지시킵니다. 복수심, 원한 이런 감정들을 자극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자제하는 것도 성령의 열매인 절제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에는 자신을 컨트롤하고 뉴스, 시사 드라마 세상을 알게 하는 것 등을 보는 것은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즉 균형 있게 살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다음 충고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보면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집에 가면 드라마는 이따만큼 받아놓고 봅니다. 그러면서 말씀 볼 시간은 없답니다. 그것도 바빠서.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현대판 골리앗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보다 더 막강한 것이 나왔습니다. 뭔가요? 바로 아이폰입니다. 이것은 아예 들고 다니는 공중파라고 합니다. 조그만 핸드폰 안에서 인터넷, TV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기도를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밤새 채팅하고 음란한 것 보고 그러니까 공중파에게 눌리는 겁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상을 따라가는 거라는 걸 유념하고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패턴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 시간에 10계명 중 2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잠시 다음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현상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고 10계명 다음 내용을 계속 살펴볼까 합니다. 아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